자, 오늘 사무엘하 20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이제 지난주까지 19장을 읽었잖아요. 19장 또 잠깐, 이게 워낙 이게 우리나라 보면 이제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무엘 상하서나 또 열왕기 상하서 읽을 때 자꾸 그 조선왕조실록 같은 기록 같아요. 그 이제 조선왕조실록과 이 성경의 차이는 뭐냐? 조선왕조실록은 사관들이 기록을 한 거고,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의 말씀 역사는 하나님의 저작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나 사도가 기록한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은혜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19장은 이제 이 다윗이 압살롬과의 전투에서 역전 승리를 했죠. 그래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 자기 본궁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면서 순차적으로 4명의 사람을 만나죠.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권사님 훌륭하세요. 난 또 시금치 나오는 줄 알고 그냥. 다 함께 시므이, 시바, 무비보셋, 바르실레, 이 4명을 만납니다. 이 다윗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크고 작은 일로 이렇게 관계를 맺었던 사람, 거기에는 다 다양해요. 이 4명만 등장하지만 이 4명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막 다윗을 저주하고 핍박했다가도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입장을 바꿔가지고 다윗 찬가를 부르는 사람도 있고요. 또 누구 주인을 잘 섬기라고 했다니만 뭐 누가 주인인 말이 옳은지 하인 말이 옳은지 서로 진술이 다른 두 사람도 다윗이 만났고요. 다윗이 가장 서럽고 힘들고 억울하고 속상했을 때 먹을 것을 들고 찾아오고 또 아낌없는 지원을 안기지 않았던 80세 이상이 된 고령의 바르실레 그 할아버지 보고 너무 고마워갖고, 할아버지, 어르신, 저와 함께 예루살렘 성에 가서 제가 당신의 노후를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하죠? 따라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 따라가죠? 아유, 나 이거 민폐 끼친다고. 그렇게 왕한테 민폐 끼치고 싶지 않다고. 그 대신 나는 됐고 내 아들 김함이라는 내 아들을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아들이 같이 예루살렘 성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의 후반부, 다윗의 유언,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고 이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데, 이 바르실레에 관한 유언이 남겨져 있습니다. 바르실레는 내가 어려울 때 너무나도 나를 도와줬던 분이니 그의 후손들을 네가 왕으로서 너의 상에 같이 밥 먹을 정도로 너가 잘 대접을 해줘라, 그런 당부를 남깁니다. 이것이 19장의 중반부의 사건이고요. 지난주에 읽었던 마지막 사건은 또 재미있는 독특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왕이 돌아오니까 예전에는 다 압살롬 편에 섰던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지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무엇을 하죠? 다윗 왕 환영 행사를 벌인단 말이에요. 그 장소는 다 함께 길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 옛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처음 입성해서 수경을 한 곳, 그곳에 길갈에 12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기념했던 그곳에서 돌아오는 왕권을 회복해서 다시 돌아오는 그 왕을 환영하는 이제 국가 행사죠. 국가 행사를 벌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뭐 대통령이 뭐 어디 외국에 순방 갔다가 보통 대통령은 이제 인천공항 안 쓰고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 쓰지 않습니까? 서울공항에 딱 돌아오면은 그 강요들이 쫙 나가가지고 이렇게 대통령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인사들이. 그런 것처럼,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이제 왕이 다시 쫓겨갔다가 다시 복권돼서, 근데 이 환영 행사를 치르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대부분 다윗 왕을 배신 때리고 압살롬 편에 섰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상황이 바뀌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왕 앞에 가서 뭐를 찍어야 돼?
이럴 때 무슨 도장 찍는다 하잖아요? 손도장? 눈도장, 얼굴도장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사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한 행사예요. 그래서 배신한 것도 용서받고 또 다시 왕의 측근으로 권력과 명예와 부를 누려야 되는데 이걸 한 지파가 그냥 독식을 해버렸어요. 왕이 언제 어떻게 어디로 길갈에 도착한다는 정보를 사전에 탁 입수해가지고요, 자기들이 가서 그냥 막 빵발에 올리고 군악대 동원하고 자기들 지파 좋은 자리에 쫙 앉히고 국가 행사를 치를 때 여러분 내가 어느 자리에 앉는가, 그것이 그 행사의 권력 소유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대통령 옆에 누가 앉는가, 밥을 먹는데 테이블 앞자리 정면에 대통령 앞에 누가 앉는가, 이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자리에 누구를 앉히는가, 그거를 결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사실은 권력자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왕의 그 환영 행사에 무슨 지파? 유다 지파. 유다 지파가 그냥 그 행사를 완전히 그냥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러자 이 소식을 알고 늦게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도착해가 와서 보니까 이거 막 기분 좋아요? 기분이 되게 나빠요. 기분이 되게 나쁘단 말이에요. 응? 자기들이 그냥 왕 행사를 독식을 해버리고 좋은 자리 다 차지하고 맛있는 거 먼저 다 먹고 늦게 도착해가지고 이게 어디냐, 자기들이 막 이런 처사가 어디냐 항의하고 막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러가 유다 지파가 뭐라고 얘기하죠? 이거 다 까먹으셔가지고 또 새롭게 설교도 여러분 모르시겠네? 우리가 이제 기억하시네. 우리가 남이가 작전을 쓰는 거예요. 우리 같은 집안 사람이라 이거지. 다윗과 우리 같은 왕가의 집안인인데 우리가 하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 너무 당연한 거다. 자기들은 이 혈연 관계의 적통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다른 10개 지파도 이게 여기서 질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칼을 뽑았는데 이거 어떻게 무 쪽이라도 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장하러 가신 분들이 많더라고. 지난주 이번 주에. 예. 여러분, 그들이 내건 명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10개 지파가 있어. 다수 세력이 다수파. 그러니까 세상 말로 하면은, 요즘 애들 말로 하면 쪽수가 많은 거죠. 투표하면 걔들이 이기는 거예요. 투표하면. 우리가 이 다수 지파가 있는데 우리를 무시하냐? 두 세력이 탁 붙었어. 누가 이겼죠? 누가 더 강경했더라? 유다 지파가 목소리가 더 컸다. 여러분, 그래서 유다 지파가 그 어떤 12지파를 대표하는 어떤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사건이 하나가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는 그런 사건의 단초가 제공된다는 사실. 우리들의 삶에 아주 작은 사건 하나가 큰 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어요. 특별히 영적인 이슈들을 우리는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이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과 삶의 모습으로 서 있는가? 여러분, 그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요. 여러분의 특별히 배우자들이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섬기는 선교회 또 구역의 식구들이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목자된 심정으로 잘 헤아리시고 살피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20장 사건은요, 우리가 읽으니까 사건도 굉장하고 찔러 죽이고 이상한 사건이 계속 있어요. 그 사건 속에서 어떻게 다윗 왕이 다시 왕권을 회복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기록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든 크고 작은 갈등과 이슈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이 시대 우리나라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이 속에서 선한 지혜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불량배 세바의 반란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첫째 하면 여러분 대지를 읽어보세요. 첫째,
불량배 세바의 반란. 불량배니까 막 껄렁껄렁하고 그냥 막 조폭 같은, 그런 정도 생각합니다. 정치 깡패, 정치 깡패 같은 정도의 그런 정도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1절을 볼까요? 마침 거기라면 때마침 그때에 거기에 그곳에서 어딥니까? 공간적 배경은 그렇죠, 길갈. 그리고 그 상황적 배경은 다윗 왕을 환영하는 환영 행사에서 유다 지파와 열 지파가 충돌하고 난 그 직후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었다. 영어 성경, 제가 갖고 있는 영어 성경 보니까 트러블 메이커가 있었다. 어디 가서든지 이게 시끄럽게 싸우고 막 분쟁을 일으키고 서로 사람들 이간질시키고 거짓말하고 못된 세력을 규합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디 가나 있어요. 트러블을 일으키는, 여러분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고 피스 메이커가 되시기를, 평화의 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는 곳이 피스메이커 현장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 때문에 평화와 은혜가 넘쳐나고, 여러분의 가정도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넘쳐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 뭐예요? 세바. 다 함께 세바. 세바라는 트러블 메이커가 이 모든 상황을 다 살펴봤는데, 성경은 이 사람이 어느 지파 소속이다? 베냐민 사람 비그리 아들이었더라. 베냐민의 펜 있으면 동그라미. 베냐민 하면 떠오르는 유력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누구겠죠? 사울입니다. 다윗의 보수였고 다윗의 장인이었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속했던 지파가 베냐민입니다. 얼마 전에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요단강을 건너 도망갈 때 쫓아와서 모욕을 주고 돌을 던지고 막 저주를 퍼붓던 사람 시므이, 그 사람도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다윗 지파를 좋게 안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가문의 왕권을 빼앗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므이는 이 베냐민 지파는 다윗과 유다 가문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고, 우리가 이 등장하는 성경 인물도 보면 굉장히 악의적이죠. 호의적인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팔을 봅니다. 막 시끄럽게 그냥 소란을 일으켜요. 사람들 다 있는데 혼자 와가지고 막 빵빠라빵빠 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의 주변이 모이겠죠. 그죠? 약장수가 막 바람 잡잖아요. 비암을 먹어봐 하면서 막, 그런 거 요즘엔 다 없어졌겠지만 어렸을 때 봤잖아요. 우리 옛날에 여기 대평리 장 같은데 그런 사람 있지 않았겠어요? 비암을 먹어봐 하면서 막 사람 호객하고 그런 사람. 그럼 사람들이 모여, 지나간 사람들 모여 이렇게 와가지고 기웃기웃거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막 시끄럽게 떠들고. 이 사람이 뭐라고 떠드는지 들어봅시다.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1도 없도다. 저 왕을 환영해봐야, 어서 오세요, 저 왕을 환영해봐야 우리는 국물도 없다. 저 왕이 다 유다 지파에만 나눠줄 것이고. 아직도 벼하면서 회복이 안 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빨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저 왕은 유다 지파만 챙길 사람이고 우리 열 지파는 개밥의 도토리구만. 그리고 그 왕한테 여러분 이새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여러분 존경입니까, 모욕입니까? 아유, 모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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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난 모욕이죠. 왕은 왕권을 존중해 줘야 되고, 좀 모자라더라도 왕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데, 저거 어느 집안, 저기 광야에서 그 유목하던 이세 집안의 막내 아들 아니야 저거? 저게 언제부터 왕이었다고? 우리가 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살았는지 너무 잘 알잖아. 왕을 깔아뭉개고 있어요. 저 왕으로부터 우리가 아무리 잘 보여봐야 남을 것 하나도 없도다. 이스라엘들이여, 이스라엘의 10개 지파들이여,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시오. 막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게 목소리 큰 사람,
이 목소리 큰 사람들 있잖아요. 한 사람이 그냥 한 20명, 10명, 뭐 30명 역할하는 그런 분 있잖아요. 응? 그런 분이 많아졌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 예, 그런 분이 필요해요. 특히 우리 남자 성도님, 세종의 남자 성도님들이 굉장히 점잖해. 응? 좀 더 시끄러우셔도 됩니다. 좀 더,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좋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걸로 막 스피크아웃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더 많아져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에게는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그가 퍼붓고 있어요. 해산하라. 저 왕 환영할 것도 없고 왕한테 얻을 국물 하나도 없다. 여러분, 2절을 보시면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게 따르기를 그치고, 세바가 맞아. 여러분, 우리 지금 길갈에 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본문이 이해가 돼요. 점잖하게 여기 딱 앉아 있으면 이 본문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다윗을 환영하는 그 길갈의 현장에 우리 있어야 돼요.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우리 저 왕한테 줄 안 서. 유다 지파 저놈들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래. 그리고 사람들이 다 누구를 따르기 시작했습니까? 세바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세바는 성경이 얘기하는 바 1절에 그 사람 불량배, 영어 성경 트러블 메이커, 어디 가나 시끄럽게 하고 분란을 일으키는 그 사람이 갑자기 다윗 왕의 동급이 되는 그런 지도자 반열에 소개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을 선하게 생각할까요? 악하게 생각할까요? 악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입니다. 다윗 지파가, 다른 10개 지파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는 왕권의 촉통성을 갖고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받은 왕입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다윗을 따르는 것이 주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세바가 막 난동을 부리고 사람들을 규합하고 또 조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2절을 보시면은 다윗 왕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기 시작했고, 나머지 유다 사람들은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습니다. 20장의 첫 번째 사건은 다윗 왕에게 저항하는 세바 세력이 생겼다. 이것이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럼 이제 다윗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잘한다, 세바, 세바 응원해야 될까요? 이 사람 조금 전에 이 양반 다윗은요, 압살롬 때문에 아주 그냥 막 노이로 제가 걸린 사람이에요. 아들도 왕권 때문에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들 수 있다는 것을 얼마 전에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러니까 세바가 저렇게 발호를 한 거예요. 반란을 일으키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진압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당이 다니면 저 세바 저놈 당장 때려잡아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식이죠. 자, 우리 두 번째 대지를 살펴봅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통해서 새로운 사령관이 임명됩니다. 그 사령관의 이름은 아마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샤를 임명하여 세력 정벌에 나서는 세바 세력 정벌에 나서는 다윗 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둘째 하면 여러분 대지를 읽어보세요. 둘째, 아마사를 임명하여 세바 정벌에 나서는 다윗. 자, 이제 세바는 정치 깡패 반란군, 아마샤는 다윗이 임명한 새로운 군 사령관. 그러니까 이제 인물 하나하나를 특징을 이렇게 정립을 해가면 조금 이해가 잘 됩니다. 그거 없이 후루 읽으면 도대체 이놈이 그놈 같고 저놈이 그놈 같고 이게 도대체 뭐 했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씀을 특별히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4절, 왕이 아마샤에게 이릅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위하여, 이 유다 왕조를 위하여, 이스라엘 왕조를 위하여 사람들을 큰 소리로 불러 모아서 유다 사람으로 하여금 나와 함께 이 세력을 정벌해달라. 아마샤에게 군 사령관을 임명합니다. 여러분, 이 아마샤는 어떤 사람인가? 다윗과 압살롬 편에 있었을 때 이 사람 어느 편에 섰을까요? 다윗이면 심심하잖아요. 압살롬 편에 섰던 사람입니다.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 왕을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다시 압살롬을 정벌하고 난 이후에 돌아오면서 편지를 넣었어요. 다음 국방부 장관은 너야. 여러분, 이거 다윗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이죠. 자기를 대적한 사람을 가장 중요한 군권의 요직에 앉히겠다는 것.
아마 다윗은 적장을 다시 이곳에 자기 군을 통솔하는 그런 인사를 함으로써 아마 민족 통합, 국가 통합의 그런 인사 효과를 누리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전에는 다윗 왕의 다윗 군대의 군사령관이 누구였습니까? 요놈? 다 함께 요압은 다윗 왕의 조카입니다. 조카인데 충성심은 대단해. 그냥 막 이 다윗 왕에 대한 충성심은, 삼촌에 대한 충성심은 정말 막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아. 그런데 이 사람의 단점이 뭐냐? 좌우지간 자기보다 다윗 왕이 누구를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면 그거 그냥 못 참아. 반드시 끌어내려야 돼. 자기가 다윗 왕의 사랑을 독점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사 명령장이 딱 발표됐을 때 누가 가장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요압이 너무 기분 나빠요. 그럼 이제 아마샤가 이 왕의 인사권자의 이 인사권이 잘 국민들 앞에, 민족들 앞에 이게 저 왕이 정말 인사를 잘했네, 이런 박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을 잘해야죠. 그죠? 그 임무를 잘 수행해야 되죠. 이 사람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5절이 증명합니다. 5절 다 함께 시작.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잘했어요, 못했어요? 임무가 뭡니까? 즉시 세력을 규합해서 군대 편제를 만들어서 세바를 정벌하라. 여러분, 시간이 금이고 촌각을 다투는 그 상황에서 이 군사령관 아마샤가 이게 조금 세상 말로 하면 어리버리했는지, 분위기 파악이 잘 안 됐는지, 아니면 리더십에 자신이 없었던지 이 사람이 수위를 지체하게 됐어요. 왕의 신임을 잃게 됐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왕이 임명을 했는데 그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잘 못했다는 게 판정이 되면 그 부담이 누구에게 옵니까? 인사권자에게 오는 거죠. 이 세상 이치가 똑같지 않습니까? 이 인사권을 행사한 사람에게 정치적 부담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아마샤 갖고는 안 되겠다. 내가 사람 잘못 봤네. 저 잘할 줄 알았는데 꽝이네. 여러분, 세 번째 돼지 새로운 사령관으로 요압의 동생 아비새. 자,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번째 인물. 첫 번째 세바, 시작. 두 번째 인물 아마샤, 세 번째 인물 아비새. 아이고, 이름 다 외우기 어렵죠? 내년에 성경 퀴즈 대회 할 테니까 이 동글뱅이 딱 이렇게 퀴즈 대회 성경이 다음 중 성격이 다르는, 제가 여러분 객관식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 딱 보면 공과의 1번 문제는 항상 객관식 문제잖아. 그죠? 예. 그 여러분, 이 세바, 아마샤, 아비새라는 사람에게 이번에도 요압은 물 먹었어요. 중요한 인사에서 다시 왕권을 회복한 그 왕의 인사에서 첫 번째는 적장수에게 뺏기고 두 번째는 자기 친동생에게 이 권력을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6절을 보세요.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할 수 있다. 다윗의 지금 최고의 관심사는 어디에 꽂혀 있습니까? 세바. 그렇죠. 세바를 장악하는 자에게 그냥 왕권 빼놓고는 다 줄 수 있어. 다윗에게는 그렇게 중요해요. 이럴 때 딱 떠오르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너무 재밌는, 참 우리 조상들이 참 지혜로워요. 자라보고 깜짝 놀라니까 그냥 죽은 소뚜껑 보고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압살롬에 뒤었거든, 이 사람이. 그러니 이제 막 세바가 막 10개 지파를 규합하면서 왕권에 도전하니까 겁나는 거. 이거 지금 이 다윗 왕 입장에서는 아비새도 좋고 아마샤도 좋고 그냥 꽁 잡는 게 매라고 빨리 가서 세바를 때려잡은 사람이에게 모든 권력을 다 줘야 될 판입니다. 지금 다윗은 마음이 급합니다.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7절 시작.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이제 막 군이 다시 편제를 갖추고요, 조직을 갖추고 세바를 향해서
세바를 잡으려고 세바가 은닉하고 있는 곳에 군이 막 급습을 하려고 막 쫓아가는데 7절이 재밌어요. 요압을 따르는 자들, 이스라엘 다윗 군대인데 실질적인 여전히 뭐 군 국방부 장관, 육군 총참모총장 같은 사람이 권력자가 아마샤에서 아비새로 바뀌었지만 군에 여전히 막고 강력한 실세는 누구예요? 여전히 요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대에서도 여전히 요압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여기에 아비새의 군사라고 표현하지 않고 요압을 따른 그만큼 요압이 강력한 이 군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요압을 따르는 자들이 중심으로 아비새와 함께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 성을 나갑니다. 이미 인사에 2번이나 물을 먹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뭐 사회생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인사 명령을 다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뭐 누가 승진했다. 누가 승진했다. 그럴 때 승진 여러분은 승진이 한 번에 척척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도요, 그냥 척척 인생이 풀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그런 사회에 하는 인사는 나와봐야 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종이에 딱 명령장이 나와봐야, 아, 내가 어디로 가는구나, 내가 어떻게 그 승진을 했구나, 보직을 받았구나, 이런 게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요압은 이 다시 회복된 다윗 왕조에서 강력한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권을 장악해야 되는데 동생한테 물먹고 또 이 엉뚱한 사람한테 물먹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군권은 장악하고 있어요. 자, 이제 4번째 대지 8절부터 마지막 절을 통해서 한번 우리 대지를 읽어봅시다. 넷째, 시작. 요압이, 안 띄워주시네. 요압이, 시작. 요압이 아마샤를 죽이고 세바를 쫓아갑니다. 8절,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옵니다. 이제 이 요압군을 중심으로 아비새가 세바를 쫓아가다가 얼마 전에 해임된 아마샤를 만나게 됩니다. 아마샤를 만나니까 반갑겠어요, 안 반갑겠어요? 전쟁터에서 서로 장군들끼리 만나니까 반갑겠죠. 그러자 그때 요압이 탁 보고서는 말이죠, 군복을 입고 8절을 보시면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서 딱 뺐는데 그가 이 아마샤를 만나러 갈 때 칼이 칼집에서 툭 떨어졌다. 이거 일반적인 상황입니까? 특별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요압은요, 평생도록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장군입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같은 편이 된 동료 장군을 맞이할 때 칼을 일부러 탁 떨어뜨린다는 것, 이거는 굉장한 실수이거나 아니면 의도된 것이거나 우리가 헤아릴 수 있죠. 왜 이 사람이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성경의 앞뒤를 바라봤을 때 여러분, 이게 의도된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 우발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수로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거라는 것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최초의 군사령관인 아마샤와 이 요압은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뭐라고요? 라이벌. 아주 좋은 대답입니다. 그렇죠. 같은 자리를 놓고 그 권력을 투쟁하는 장군이죠. 라이벌보다 조금 더 가까운 관계입니다. 이들은 누가 여기 답이 나왔는데? 우리 또 박사님 또, 예. 우리 박정우 장로님은 통신공학 박사님인데 성경도 해박하셔. 이 두 사람은 이종 사촌간입니다. 이종 사촌간이에요. 사촌지간이에요. 이제 그 성경을 찾아보면 또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그 사촌 앞을 딱 나가면서 자기에게 인사권에 물을 먹였던 그 사람, 자기보다 다윗 왕이 더 마음에 먼저 뒀다는 것에 이 사람 자존심이 너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나 보십시오. 9절을 보시면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내 형은 평안하냐?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제가 여러 가지 영어 성경을 보니까 너무 쉬워요. 이렇게 써있어요. Oh my brother, 나의 형제요. 사촌지간이니까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 How are you doing? 우리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에 1과 2거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How are you doing? 너 잘 지냈니? 안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서는 서양 사람들 이렇게 인사할 때 이렇게 막 볼터치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색해서 참 못하잖아요. 제가
그 사회생활할 때 제 보스가 미국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아이고 만나면 막 날 절반 반갑다고 막 이렇게 볼터치를 이렇게 해요. 난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게. 그 7년을 그분하고 같이 하니까 저도 이제 자연스럽게 그 허그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서양 사람들이 이제 언제 기회 되면 보세요. 이분들이 볼을 이렇게 막 실제 그 이성에 여기 이렇게 볼을 딱 갖다 터치하진 않아요. 대는 신용만 해요. 대는 신용만 하면서 입으로 소리를 내요. 이렇게 실제 쪽 이렇게 그 뽀뽀하는 것들 그런 그게 서양 사람들의 예법이에요. 저 처음에 너무 어색해가지고요. 막 이게 막 근지럽고 그냥 막 뭐 두드러기 나는 것 같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그 문화에 익숙해지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허그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지금 그런 상황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연출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10절 보시면 아마샤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큰 칼은 딱 떨어뜨렸는데 옆에 짧은 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얼마 전까지 적장들였단 말이에요. 칼을 딱 떨어뜨리니까 그가 아마샤가 이제는 상대방의 적군이 아니고 사촌형을 만난 거죠. 무장을 싹 해제했어요. 이 요압이 이렇게 흉측한 사람이요. 아주 이게 못된 사람이 어떻게 보면 다윗에 대한 충성심은 대단한데 말이죠. 10절을 보시면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않아 경계를 풀었다는 얘기죠.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찔러서 그의 창자가 땅에 쫙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막 형제간에 살인을 한 거죠. 암살한 거예요.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요압이 자기보다 다윗 왕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 눈 뜨고 본다 못 본다? 이 못 보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가지고 아마샤도 방심했고요. 또 이렇게 무차별하게 살해를 하는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 여러분 이 사람이 이게 첫 범죄가 아니야.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살해한 게 첫 사건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3장 27절에 보면 똑같은 상황을 연출합니다. 한번 슬라이드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 또 설명하면 한 10분 설명해야 되니까 넘어갈게요.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헤브론으로 돌아옵니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친구 오래간만이야.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딱 유혹해 들어가서 거기서 또 패를 상대방이 이 무장을 싹 풀었을 때 무차별하게 암살해서 자기 동생의 복수를 했던 사람이 아브넬입니다. 이 요압입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경찰서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오래전 얘기. 대학 다닐 때 한 거니까요. 경찰서에서 아르바이트 하면 뭐 하냐? 여학생들은 낮에 교통 순경 역할을 해요. 남학생들은 뭐 하냐면은 방범을 섭니다. 방범. 그때는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그때는 쭉 방범 경찰 하시는 분들이 쭉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순찰함을 딱딱 기록하는 게 중요한 일과였어요. 제가 그걸 하다가 경찰서장님이 닌 그거 하지 말고 내 밑에서 일해라. 그래서 경찰서장님 비서 역할을 조금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관할 지역에 어떤 사건이 생겼어. 뭐 도둑, 절도, 강도, 살해, 폭행, 강간. 여러분 이런 거 생겼으면은 경찰이 제일로 먼저 뭐부터 뒤지는지 아세요? 응?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전과자가 절에서 살기 어렵다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제일로 먼저 경찰서가 뭘 하냐면은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던 그런 리스트부터 쫙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그 죄를 범하지 않았던 사람이 초범을 했을 가능성보다 옛날에 잘못을 했던 사람이 동종범죄를 또 저지를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을 싹 서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일일이 탐문해요. 그날 뭐 했어? 가가지고 몇 월 며칠 날 너 어디가 있어? 알리바이를 대라. 그럼 이제 우물쭈물하는 사람 붙잡아다가 막 추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범인을 잡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압이 안타깝게도 이런 동종범죄를 여러 번 범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 권력을 채우기 위해서 똑같은 범죄를 또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은혜만 받으시는 일에 능숙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11절에 보시면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렇게 이릅니다.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 말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꽤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 가운데 이미 요압을 따르는 사람은 다윗을 따르는 사람과 구분할 정도로 요압이 상당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 요압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충성하는 건 좋은데 너무 과격한 거야. 행동 자체가. 자기 수에 맞추려면 막 그냥 왕 허락도 안 받고 막 폭력을 행사하고 살해를 저지르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것이 계속 시리즈로 이어가는 강해 설교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이 좋은 관계를 주님의 백성들과 맺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시고요.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의 교우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 무엇이 좋고 그리고 나의 개인적인 호불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관점과 시각과 또한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헤아리시며 이번 한 주도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의 기도 중보에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요청을 하시기 바라고요. 또 날마다 말씀 붙들고 진리 붙들고 은혜 가운데 거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풍성한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셔서 영광의 백성, 축복의 백성 될 줄로 믿습니다.